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섭리로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며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책은요 베스트셀러가 되어도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잊혀져 버립니다. 맞죠? 그런데 이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지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이 말씀은 우리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계 많은 민족들 또 족속들 가운데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 아직도 성경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 참 많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다 되고 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 정말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성경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종교개혁에 5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라틴어로 five sola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제가 5가지 손가락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세 기독교는, 중세 천주교회는 로만 캐톨릭을 천주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어떤 고백이 나타나고 있지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캐톨릭이라는 용어 자체는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공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단어인데 이제 로마교가 로만 캐톨릭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이 캐톨릭이라는 용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이 천주교회가 로만 캐톨릭이 이제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 거의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은 평신도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제들, 천주교의 신부들만이 라틴어로 이 미사 시간에 성경을 읽고 신부가 해석하는 게 곧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세 교권과 연결되면서 이 캐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이 성경이 자기들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1517년 10월 31일 우리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그런 대학 교수가 또 신학자가 또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때 당시로는 사제, 오늘로 표현하면 이 루터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원전을 읽으면서 히브리어를 읽고 구약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고 잘못 가르쳐지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중세 교회를 향하여 루터가 정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교회의 그 정문에 혹시 유럽 우리 견학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의 정문에
5가지나 되는 방방문을 거기에 게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런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루터가 그것을 이런 막 개혁을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루터의 그 반박문을 시작으로 이 중세 교회를 완전히 뒤흔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처음의 기독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용어 생각하니까 우리 청년들 뭔가 이거 데모하는 거 막 생각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초대교회가 속한 고신교회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오직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총회인 겁니다. 고신은 고리타분한 게 고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신정신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통, 전통이 아니고 정통,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핵심 가치들, 그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파수하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초대교회이고 고신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517년 이 중요한 이 타임에 이 루터를 비롯하여 또 우리 누가 있습니까? 개혁자들 이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존 칼빈, 뭐 프랑스식으로 하면 깔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뭐 스위스의 즈빙글리, 뭐 어떤 파렐, 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유럽 여행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거기 수많은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 개혁입니다. 뭔가 데모하고 불지르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5가지 가치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우리 잠 오는 시간 좀 우리 잠을 깨시고요. 자, 5가지 손가락 오늘 기억하시면 오늘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 뭘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성경. 조금 어려운 라틴어로 하면 sola scriptura.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용어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이제 내리셔야 됩니다. 할 때 올리시면 되겠고요. 오직 성경을 기억하세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종교 개혁입니다. 다른 게 종교 개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가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사제의 손에 들려있던 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거는요, 중세시대의 엄청난 혁명이라고 해도 표현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부들에게 있던 그 성경을 누구에게 돌려주었습니까? 성도들에게 돌려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당시 활자, 금속 이게 활자가 여러분 이미 발견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이 빨리 찍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빨리빨리 전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타협하거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 파이브 솔라 중에 첫 번째를 나누어 드렸고요. 자, 여러분, 그 당시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리를 가르쳤냐면 지옥으로 가기 전에 사람이 죽고 나면 연옥을 거쳐가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로만 가톨릭은 연옥 교리를 믿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으면 지옥 떨어지기 전에 중간 단계가 또 있어요. 연옥. 들어보셨죠? 네, 그 사람 이름 연옥이 말고 네, 연옥을 지금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많이 하고 구제나 선행 많이 하면 이 연옥에 있는 그 누군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 보낼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성경에 어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럽은 성당 건물 지금도 우리가 종교개혁 그 탐방해 보면 성당 건물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지었니 몰라요. 그 돈 마련하려고 하니까 우리 백성들의 돈을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걸 사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솔라를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이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무언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여러분 이렇게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어떠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단.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죠. 그럼 봉사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받는 이 파이프 통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I believe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진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효력 있게 만드는 거죠. 그 역할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무언가 선행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라는 것, 채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자매 알겠지요? 네, 예, 좋습니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다 보고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신 것처럼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요, 또 금방 벌써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 솔라를 말씀드립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저희 아내의 이름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지요? 오직 은혜. 라틴어로는 sola gratia. 여러분의 기억을 돕게 하도록 위해서 저희 아내에게는 사남매가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목회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남매의 이름을 이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인데 5명을 낳았으면 5이 되는데 4명을 낳았기 때문에 4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큰처남 이름이 오직 믿음이고요. 유신. 둘째가 오직 은혜, 유은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오직 성경, 유경. 이 순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 기억 잘 되시겠죠? 유경.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셋째까지 했죠? 네, 요 두 개는 이제 좀 이따가 나누고, 셋째까지 얘기했습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기 젊다고 자랑하는 우리 정훈 형제, 우리 지난주 우리 대학 우리 축제하는데 제가 방문했는데 와 이게 운동 이쪽이니까 막 건강하고 막 제가 지난주에 테스트했는데 제 몸이 완전 뽀록 났습니다. 네, 우리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막 내 힘으로 살 것 같아요. 뭐 교회 안 나와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우리 부모님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대 맞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녀분들 돌아올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특히 어릴 때 복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학교 때 심어진 그 복음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 또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누구의 은혜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우리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는 뭐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건 네 번째 가치입니다. 말씀드리면 네 번째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슬로건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라틴어로 말하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비슷하죠, 크리스투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가르쳤죠? 누가 중보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누가 중보를 했어요? 교황이 했고 또 누가 했습니까? 캐톨릭 사제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 중에 지금도 누구한테 죄를 고백합니까? 신부한테 가가지고 뭐 하죠?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도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이죠. 그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인 겁니다. 목사가 중보자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를 사실 제가 오늘 여호수아 2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조금 이렇게 내용을 바꿨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섬기고 이 두 정탐꾼과 약속을 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있으면 여리고성 공격을 해올 텐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그때에도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을 지금 약속에 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의 증표, 오늘 제목인데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붉은 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내년에는 우리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양육을 목장을 중심으로 같이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Reading Jesus라는 그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좀 연약하신 분들을 함께 도와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주는 뭐라고 표현할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할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예수 안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붉은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 뭘 바르도록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문 위에, 이걸 설주와 임방이라고 표현하는데,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죠. 패스하는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오버 패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패스 오버.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이단들, 안식교 같은 데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가르쳐요. 어제도 제가 우리 최연자매 전도하면서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유월절 아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항하시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이 딱 질문 던지면 바로 잡아가지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유월절을 아십니까? 듣지 말고 빡 끊고,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약의 그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죠. 죄가 1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대신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제가 타이밍이 아니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수감사주일 우리 행복축제 이른 양 찾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세례 교육이 있을 거고요. 지금 아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성찬을 우리가 그렇게 거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라합의 붉은 줄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만약에 우리 저희 그 안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더 태어났으면 한자로 이름을 지었으면은 유자를 쓰니까 유 그리스도의 유그라고 지었지 않았을까? 예, 오직 그리스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Soli Deo Gloria.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문 1답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맨날 우리가 십자가 고난 중요하죠. 늘 그냥 우리가 침묵하고 어둡고 막 우리가 물론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신대원 목장 잘 섬겨주셨는데 우리의 섬김과 헌신,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어울림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후에 교회 청소하시는 모습, 즐겁게 하시는 모습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10장 31절 말씀 우리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5가지 가치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5가지 손가락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 성경의 5가지 가치, 이것은 종교개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오늘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